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 드림으로 우리 6월 둘째 주일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성모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계절 생명의 푸르름으로 더해가게 하심으로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6월달은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날입니다.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민족,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눈물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의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에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다시 기도의 열기로 가득하고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자리에 앉아서 영광송 38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우리 왕이라. 왕이시네 주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우리 주시라. 주 대신에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수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탁한 정치권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타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 속에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간절히 노력하는 이들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운 순국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믿음의 세대들인 청대부, 중고등부,
아동부 그리고 유치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부흥되어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질적인 성장까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여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차세대 영적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교회와 나라의 희망이 싹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림과 예배드림을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귀한 생명의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보고자녀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할 몰고 나 없어도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인생과 삶과 수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삶의 분깃을 따라 아버지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수고가 여기 있나이다. 성령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마음들,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아버지는 마음까지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너희의 창고에 아버지 하나님 부을 듯이 수많은 아버지의 창고에 쌓아오는 아름다운 부흥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드림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더 큰 감사로 미리 감사하며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은 달라도 드리는 마음은 같사오니 주님, 드려지는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주여 흘러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민족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달은 민족을 생각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오니 주님,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만 와 있지 않게 하시고 성전 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산로의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치부와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돌아오는 월요일과 화요일 각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빛 미래 비전 전략팀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 로뎀나무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지난주 우리 익산로에 어린이대에 참여했던 친구들 시상식을 2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묵묵히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권사의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은혜 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글자처럼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설교할 때마다 패턴이 항상 있죠. 물을 마시고 입을 닦는. 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보아왔습니다. 믿음의 거인들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그렇게 믿음의 장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특별함 속에서 평범성을 보았고 그들의 비범성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보편성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6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열한 후에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참아내고 버티다가 결국 순교한 믿음의 순교의 믿음으로 살았던 순교자들의 내용이 거기에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다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다가 견디다가 마침내 순교자의 반열에 순교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었던 순교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거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차례 16명뿐만 아니라 순교자 뒤를 이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말씀을 읽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오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그 이면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을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지금은 가장 주님을 닮아 있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 뵈올 때는 가장 주님을 닮아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장을 떠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랑장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하라 이 단어 앞에 서면 사람들이 가장 부담감을 가지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13장을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전 이해로 13장이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그 맥락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비교하면서 전 이해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12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8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8가지 은사는 각 성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나눠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평등하다.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은사는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이 은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8가지 은사를 이야기했지만 로마서에서는 9가지 은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9가지 은사는 우열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다 평등하고 누가 더 위에 있다, 낮은 곳에 있다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12장 끝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장을 끝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뭐냐? 13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13장을 다 말씀하신 후에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슨이 지난주에 보았듯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생명이요 생명이 사랑인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사랑으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생명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할 때 은사로 신앙생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지배는 사랑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사랑에 있다는 거죠. 은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사랑의 지배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 그 단어의 무게 앞에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섰을 때 인간은 큰 부담감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왜 부담감을 느끼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 누구나 명령할 수 있고 사랑하십시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합시다,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부담스러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랑장을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 희생과 그 담겨있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끄집어내자는 거죠. 보잘것없지만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보잘것없이 드러내지만 그 실천을 통해서 그것조차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꺼이 우리 속에 있는 잠자고 있는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내어놓자, 그런 마음으로 사랑장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들판에 어린아이가 주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부잣집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 사랑, 작은 사랑, 어린아이에게 들렸던 그 작은 사랑,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장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다시 끄집어내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 사랑의 장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의 명령은 2가지였죠. 위대한 성교토의 이임령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2번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의 사랑하다, 서로 사랑하라 이 단어는 아가페세이스, 아가펜, 아가파오라는 단어의 글에서 나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받은 사랑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없는 사랑의 감정을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고 가식 없는 내면의 진실함을 다하라. 그 뜻입니다. 마음속에 가식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식해 호흡과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호흡과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은 생각과 지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과 지각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느끼고 갈망하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식 없는 내면의 진실함을 가지고 호흡과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사용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가식 없는 내면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나 어려운 단어입니까? 그래서 신학자 하른학은 13장을, 사랑이라는 이 장을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 가장 위대하며 가장 강력하며 가장 심오한 것이며 가장 고결한 사랑이시요 음악이요 수상이요 드라마와 같다. 또한 산상수훈의 시적 표현이요 팔복을 음악에 담은 멜로디와 같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13장을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분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큰 단어 속에 통째로 이것을 그대로 읽고 암송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큰 떡을 입에다가 넣고 삼킬 수 있겠습니까? 잘게 부숴야 되는 것. 한자 한자 분해하여 뜻을 살피다 보면 여러분 또한 마치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는 모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있는 사랑의 단어를 한 단어 한 단어 분해하여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서 근원으로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13장의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분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무한한 언어, 사랑의 언어, 이것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언어로서 모두 다 해석해낼 수 없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너무나도 무한하여 인간의 언어로 다 해체할 수 없는 그 단어이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이 얼마나 넓고 높고 깊고 긴지,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이고 높고 깊은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한다. 설교자가 전하는 언어로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속에 숨어있는 더 큰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3절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1절, 2절, 3절 첫
소두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3절에서도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의지로 실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읽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로 객체로 보면, 대상으로 보면 사랑을 연구합니다. 사랑을 시나 소설의 주제로만 삼습니다. 객체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체로 받아들일 때는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처럼, 그리고 생명과 연관되어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이것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사랑은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에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앞으로 이 33장의 모든 내용을 매주마다 매일마다 읽고 또 읽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랑이 없으며 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3번 연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이, 그렇다면 히랍 사람들이 말한,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쓴 바울 사도 때 헬라어로 기록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4가지가 있죠.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육체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 그리고 감각적인 순간적인 사랑, 세상에서 말한, TV에서 영화에서 말한 사랑, 에로스 사랑을 막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육체의 사랑이 우상이 될 때, 에로스의 사랑이 우상이 될 때, 육체의 사랑이 우상이 될 때 사랑은 악마로 둔갑한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은 악마로 둔갑한다. 남녀 사이가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가 너무나도 좋아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두 사람만의 그 사랑이 우상이 돼버리면 어느 순간에 악마로 변한다.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이 난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의 사랑은 매우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에로스의 사랑에 대해서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을 세워 미의 여신을 숭배하면서 에로스의 사랑을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간의 사랑을, 우애를 말하는 거죠. 우정을 말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그리고 친한 친구 간의 우정을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동등한, 그래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 친구와 친구 간에 소중히 여기는 사랑, 그것이 아름다운 우정으로 변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토르게 사랑이 있습니다. 유계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충성스러운 시민과 통치자와 간에 존재하는 사랑,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 스토르게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아가페 사랑이 있죠. 아가파오가 원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조건이 없는 절대적인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단어를 보니까 아가펜데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가펜데메, 아가페를 썼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때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오를 썼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에도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부담스럽고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단어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랑, 내가 보여준 사랑을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똑같이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죠. 그 사랑을 이루기가 어렵죠. 이 아가페의 사랑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구주로 받으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특권을 가진 존재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역사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의지의 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부담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세상에서 흘러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준다는 거죠. 지난번에 트리키에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터키에 지진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헌금합시다. 사랑으로 우리가 후원합시다. 많은 헌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은 거기에 4분의 1, 1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사랑이 터키로 전달되었습니다. 루안다 선교사로 가 있는 강일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떤 한 가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그 전쟁의 위험, 내전의 위험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실까 찾아와서 저에게 똑같은 100만 원을 주면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누군가로부터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통로로 삼을 때 그 절대적인 사랑이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에로스의 사랑도 필요하고, 필리아의 사랑도 필요하고, 스토르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지배를 받을 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변합니다. 형제간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의 지배를 받을 때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으로 변화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성부 하나님이 자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모든 말씀에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예언하는 능력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다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냥 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할 때, 방언은 개인의 영성을 추구하는데, 사랑이 더해질 때 개인의 영성을 추구하는데 방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의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이 지배를 받을 때 천사의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낙담되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예언도 사랑과 함께 갈 때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남을 구제하는 것,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준 것도, 고귀한 희생도 사랑과 함께 할 때 고귀한 희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또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아멘. 은사가 많이 있어도 또 많은 말을 해도 수많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모든 위에 사랑을 더해서 사랑의 띠를 띄어야, 사랑으로 띠를 띄어야 단단히 매어서 그것이 아름답게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 한 아이가, 소녀가 인형을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인형을, 여러 가지 인형을 가져오면서 자신의 인형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한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이 묻습니다. 이 많은 인형 중에 너는 어떤 인형을 가장 좋아하니?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목사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 테니 웃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 내가 웃지 않을 테니 어떤 인형을 가장 좋아하니? 방으로 가서 코는 주저앉고 팔다리는 떨어져 나가고 옷은 다 헤어진 낡은 인형을 하나를 들고 와서, 목사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입니다. 내보이는 겁니다.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 볼품없는 인형을 좋아하니? 물었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그거죠.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 인형을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서 이 인형을 제가 사랑합니다. 이 아이에게서 이 말을 듣고 무릎을 딱 치는 것이죠. 강도를 만나 길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그에게 치료하고 그를 조건 없이 그를 치료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 그 구해줬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 깃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그 아이의 마음에서 본 겁니다. 소녀의 마음 안에 깃든 아가페적인 사랑의 심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사랑을 흘러보낸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만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무게 앞에 섰습니다. 주의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남는다 했는데, 주의 하나님, 종이 선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만이 남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발현되어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닮아가겠다, 알아가겠다, 내가 고백하겠다, 표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발현되어 주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작은 부스럭이라도 세상 가운데 필요한다고 한다면 나의 사랑을,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주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다시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님의 그 민감한 음성에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